먼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을 빌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셨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전했기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감언이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언이설은 말 그대로 어떤 달콤하고 이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달콤해 보이고 듣기에는 이로워 보이지만은 사실 이 단어를, 이 고사성어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그 이면에 어떤 말하는 사람의 또 다른 계획과 속임수가 감추어져 있는 경우, 우리가 그 말을 가리켜서 감언이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치의 이 철이, 한치도 안 되는 칼이 결국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촌철살인 같은 경우는 비록 때로는 좀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리고 한마디의 말, 단 한마디의 말이지만 다른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찌르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결정적 영향력 있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은 그 상황을 가리켜서 촌철살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자, 이 말은 듣는 사람이 얼마든 좋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 곧 이때에 라고 하는 말처럼 이건 이전 상황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곧이곧대로 예수님을 향한 충정 어린 말이라기보다는 그럴 빌미로 해서, 이런 달콤한 말로 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있는 곳으로부터 좀 떠나가게 하려는 그러한 이면적인 계획이, 그러한 뜻이 사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일종의 감언이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촌철살인의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었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예루살렘 밖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이 말씀은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갈 길을 가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그게 뭐죠?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것이다. 결연한 어떤 메시아적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조금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아적 선언과 확신입니다. 이 말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던진 이 감언이설을 주님께서 단호하게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도저히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는 거뜬히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고 헤롯으로부터도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도 공생애를 이어가시려면 어떤 대적의 관계를 이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정치인들이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언어들을 계속 내뱉지 않습니까? 때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명분을 삼고, 때로는 용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명분을 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으셨는데, 때로는 좀 그렇게 자신을 처리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오히려 단호하게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 자리에서 메시아적 선언을 하신 겁니다. 마치 엘리사가 두려워 떠오는 사환을 보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셨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다오 이야기할 정도로 주님도 괴로우셨습니다. 주님도 아프셨습니다. 주님도 슬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러신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사즉생의 각오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 아마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의 가장 기본적 원리는 들어주는 겁니다.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자는 그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줍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왜 들어주는 것을 상담의 기본 원리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픔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첫 번째, 모든 사람들 대부분 이미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묻잖아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대부분 보세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자기가 하기 싫을 때 물어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안 묻잖아요. 그죠? 엄마 나 오늘 영화 이거 너무 재밌는데 보러 갈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봐요? 그건 돈이 필요할 때.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건 묻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본 원리는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다 본인 이야기를 하고 다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스스로 정리가 되고, 상담자는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해주면 상담은 끝나는 겁니다. 상담자가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요. 이건 상담하기에 있어서는 거의 좀 이렇게 빵점짜리 상담입니다. 우리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알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내가 딱히 좋아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분명 아파하셨고 주님께서도 분명 염려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만큼 주님도 근심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주님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유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라고 하는 말에서 나는 누구일까? 당연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고 했을 때 그 나는, 그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을 두고 한 것일까? 나는 아빠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아무개의 친구입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나는 때로는 아빠로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로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친구로 그 일을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는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동생들의 형으로서 예수, 그것이 아니라 그 나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로서의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 예수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로서의 나는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주님의 개인적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신약성경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를 흐르는 메시아적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이 땅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스칼렛, 이쁘죠? 예, 스칼렛이 있었습니다.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에게는 5마리의 새끼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받는 고양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 머무는 고양이였었는데, 이 고양이 스칼렛이 차구에 이제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5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이 담배꽁초 하나에 이 차구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구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그 안에는 이 스칼렛의 새끼 5마리가 둥지에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고양이가 밖에서 그것을 보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5번을 뛰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새끼들을 한 번에 하나씩 입에 물고 밖으로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5번 불 속에 뛰어 들어갔다 나온 이 스칼렛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는데, 발은 불에 다 그슬려 버렸고 털도 다 타버렸습니다. 아이를 물었던 입과 코도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귀는 다 타버려서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털 있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고양이가 왜 불 속에, 그것도 5번씩이나 뛰어 들어갔을까요? 이 고양이는 특별한 고양이라, 이 고양이는 그렇게 훈련받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라고 하는 잡지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인도의 한 강가에 어머니와 딸이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빨래를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까 자기의 딸을 악어가 이 딸의 다리를 물고 끌고 물속으로 이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딸의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방망이를 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던 이 노 여인이 방망이를 들고 그 악어에게로 뛰어갑니다. 한 손으로는 딸의 팔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악어 옆에 서서 이 악어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어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10분 동안이나 이 악어 곁에서 딸의 손을 붙들고 악어의 머리를 10분 동안 내려쳤습니다. 결국 10분의 사투 끝에 이 악어가 딸의 발을 놓고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든 여인이 그 무시무시한 악어를 향해 그 곁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은 방망이 하나 들고 그 무시무시한 악어를 향해 뛰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표현한다면 나는 엄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엄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불 속에 타 죽어가고 있는 이 고양이 새끼를 보면서 저거 안 됐다, 저거 불쌍한데, 저거 빨리 건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않았던 그 불 속으로 자기의 몸을 태우면서 이 스칼렛, 어미 고양이가 뛰어들어갔던 이유, 아마 그가 대답할 수 있었다면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물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저런저런 어쩌나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딱 봤더니 애가 내 아이예요. 그럼 어때요?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데 이러겠어요?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왜 그러죠?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지막 순간에는 물으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한 자기 고백, 자기 자신의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생각한 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제 아빠였던가 엄마였던가 긴가민가 해주면 고민하게 되고 시간을 놓치게 되죠. 그러나 나는 엄마입니다. 난 아빠입니다. 나는 친구입니다.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쟤들을 정말 사랑하나 고민하셨다면 아마 복잡해졌을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내가 저것들을 죽어야 되나 이 생각하면 아마 복잡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서는 뭘 생각하신 거죠? 내가 쟤들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보냄받은 메시아다 하는 자기 인식,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자신을 한 번도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은 한 여학생, 공부도 꽤 잘했던 한 여학생, 그의 꿈은 개그우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그우먼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처음에 개그맨들과 만나는 첫 자리, 대면의 자리, 선배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옥동자가 옵니다. 오지연이 옵니다. 박휘순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개그맨을 보면서 너구나, 올해는 너구나, 야 너 좋다, 느낌 좋아 하고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좀 이따가 신봉선 씨가 오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너구나, 야 네가 날 이겼잖아, 야 넌 좋겠다, 나 이제 뭐 먹고 사니? 그리고 확 지나가더래요. 그 개그우먼이 박지선 씨입니다. 그런데 이 박지선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를 한 번도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니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 줄 아세요? 저는 사실 밖에서는 공부는 잘했지만 못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그맨실에 가니까 다르더라고요. 개그맨실에 가니까 밖에서는 못생겼는데 거기 가니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부럽다고 하는 선배들이 있고, 거기 가니까 네가 대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자존감이 개그맨실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명동에서의 수많은 티네이저나 20대 처자들의 한 사람으로 나를 봤으면 참 열등감도 갖고 굉장히 좀 그 핸디캡을 가졌을 텐데, 개그우먼으로 자신을 딱 인식하고 나니까 이건 뭐 복도 이런 복이 없는 거예요. 뭘 안 해도 웃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뭘 안 해도 웃음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선배들이 너구나, 올해는 너다, 야 얘 좋다. 여러분, 나를 누구로 인식하는가? 내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내가 능력 있는가 없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구원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나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메시아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